사사기 2장 22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여호수아 때 땅을 정복하고 이제 사사 시대로 이제 넘어오는 그런 그 리더십의 그 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혈통적 계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언약이 반복되었고 아담에게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의 국호를 지정해주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1차적으로 그런 언약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혈통이 계승되면서 아울러 하나님의 언약도 그대로 승계되는 내용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오게 되면은 이 혈통 계승을 위하고 그 언약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장소에서 번성합니다. 번성하고 그 다음에 해방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번성하고 해방된 이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 선민의 관계 규정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했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성된 즉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그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게 대해서 늘 제사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과 선민들과의 관계는 제사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가장 기본 원리적인 것은 물론 뭐 언약이고 언약대로 번성되었고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이고 표면적인 내용이라면은 그 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대로 이제 제일 첫 번째 언약인 혈통을 계승시켜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번성시켰고 그 다음에 그 번성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는 나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제사를 통해서 소통하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선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에 오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거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 레위기서에서 거룩을 얘기하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 백성들은 이제 거룩해야 된다. 이런 개념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 뜻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아들로 규정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바로 뭔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대로 그들의 DNA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거룩에 대한 삶, 거룩에 대한 의식, 거룩에 대한 생활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되어짐으로써 거룩한 백성,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와 구별하고 이방 신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이제 백성의 특성을 여기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서로 넘어오면은 민수기서는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출애굽의 중간 과정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육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관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그 기본적인 패턴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확정시켜 주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 지점쯤 와가지고 민수기서에서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의 양면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뭔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니까 계속 여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처음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계수 내용을 하는데 어떤 백성이 의미 있는 백성이냐, 그걸 지금 이제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들이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가? 그 해석의 기준이 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신앙적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뭐 아무리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그런 표현을 이제 유다와 갈렙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들의 밥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즉 언약을 신뢰하느냐 언약을 불신하느냐, 그게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그거 하나의 중심 주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섭리하는 것이 38년 동안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하는데 이 처음에 나와 있던 60만 명의 장정들을 계수해 놓고 그 다음에는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석한 자들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지파 외에, 그 2명 외에 나머지 지파들, 그들은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의 숫자와 광야를 거치면서 다 죽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죽고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숫자를 세어보니까 60만이더라. 그래서 이 세대가 교체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세대 교체를 통해서 확정시켜 주는 거죠. 창세기에서 했던 그 언약을 이제 물론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만은 민수기서에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섭리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통해서 진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러고는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신명기의 핵심 내용은 다른 것 없습니다. 율법을 주고 역사 해석을 했는데 역사 해석의 핵심에 대한 내용이나 율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 신의 반대 개념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복과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신명기 후반부에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주를 내리게 되는데 저주의 형식이 바로 뭔가? 원주민들을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원주민들을 남겨두고 그 남겨두는 이유는 뭔가?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신정시대고 모든 나라들이 다 신정국가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부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백성을 지배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기본적 원리로 작용되어지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그 이유가 창세기로부터 이 민수기까지 광야길을 통과하기까지의 전 여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은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죠. 그 저주의 하나가 이제 원주민들을 통한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라가 파멸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이제 후대에 나타나게 되는 저주에 대한 근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명기를 통해서는 이제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민족의 정신은 뭔가? 그건 여호와다. 그걸 하나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광야길 걸으면서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의 기준은 뭔가?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여호수아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내용도 전부 계속해서 모세와 세웠던 언약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정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 7년입니까? 8년입니까? 뭐 하여튼 그 정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이제 어느 정도는 확보하게 되고 12지파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대로 제비 뽑아 나누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단원에 있는 장면들은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을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다 백성들을 불러놓아 놓고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양쪽에 딱 서게 해가지고 이제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서 나는 이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나는 끝까지 믿고 그분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옳소이다. 우리도 당신처럼 당신이 믿는 그 여호와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율법을 기록하게 해서 너희들이 다짐했던 그 다짐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한 번 더 확약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마지막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남겼던 훈계 교훈의 내용이고 그 교훈의 중심에는 율법을 통한 야훼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장면이 뭔가 하면은 장사를 지냅니다. 요셉의 뼈를 500년 전에 애굽 땅에 있던 요셉의 뼈를 이제 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시신을 매장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시신을 매장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매장하는 장면으로 끝맺는 것은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왜 여기서 매장 장면이 나오는가? 매장을 할 때 어디에다가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준 그 땅에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매장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지파에다가 매장을 시키고 제사장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예속된 그 성에다가 매장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속대로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고 약속대로 땅을 분배하게 해주셨고 분배한 그 땅에 정치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종교적인 제사장 지도자 엘르아살입니까? 그분에 대한 장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번성시켜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던 요셉의 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지파들의 그 위치에 그대로 매장되는 걸 통해서 앞으로 계속 전개되어질 이 사사시대에 남은 땅들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살 때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에 대한 절대신앙, 이걸 이제 이들로 하여금 무장을 시켜서 사사시대를 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통치 스타일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찌됐든 전 민족의 대표자로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려 나갑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이에요.
한 시족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다가 큰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그 민족을 통합해서 이루어 나가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니까 그 사사시대에는 통치 형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 특별히 훈련된 정치인이나 특별히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농사 짓는 사람, 어떤 때는 겁장이, 어떤 때는 여자, 이렇게 다양한 직업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를 세우는데 이게 이제 뭐 모세만 하더라도 40년 정치 지도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놓으면은 그 사건을 해결하고 나면 바로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농사를 짓든 뭐 면장을 하든 뭐 각자 돌아가서 자기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합해서 다스려 나가는 그런 통할의 지도자가 아니고 그냥 2지파 반 또는 3지파, 2지파 이런 식으로 지파 이기주의적인 이렇게 분할된 구도 속에서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35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백성들의 늘 갈증은 뭔가 하면은 좀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가 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지도자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대의 지도 체제는 왕정 체제입니다. 옆에 있는 뭐 애굽도 그렇고 블레셋도 다른 주변 나라들의 그 정치 지도 체제는 전부 왕정 체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그 전체 12지파를 통합하는 통할 지도자가 없이 부분적인 이렇게 분할된 구도 속에서 단편적인 리더자들을 세우다 보니까는 늘 그들은 주변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게도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 없으니까 이 12지파가 전부 제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고 판단하고 지도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 그래서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적인 얘기가 바로 뭔가,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이제 350년 동안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신명기 여호수아 때 약속한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만 섬기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소견에 좋은 대로 남겨두었던 그 원주민에 의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예고된 대로 이제 신을 중심으로 한 시험이 350년 동안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험의 패턴이 이제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합니다. 범죄는, 유다 민족의 범죄는 간단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종교 의식 속에 음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 속에 음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풍요의 신, 여신 또는 남신과의 관계 속에서 풍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교리 때문에 우상과 음행은 같이 따라오는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아니면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게 되는 거죠. 징계를 내리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너무 힘드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오니까 이제 정말 절실한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나오고 절실한 자기 반성이 나오고 자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회개의 내용들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나가시는, 이게 이제 뭐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순환사라 그럽니다. 순환사적 역사에 의해서 이 백성들을 시험해 나가신다.
이 시험을 이제 350년 겪다 보니까 하나가 남는데 그 하나가 뭔가? 우리도 누가 있어야 되겠다.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왕에 의한 통할 지도자에 의해서 왕정시대가 되어져 가지고는 그 왕으로부터의 다스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왕의 다스림의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그렇게 왕에 대한 소원과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바로 룻기서에서 뭘 준비시킵니까?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죠. 근데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약속했던 유다 지파에게서만 하나님이 이 다스림을 허락하신 왕조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그 혈통을 룻기서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룻기서에서 준비가 되니까 사무엘서에서 와가지고는 이제 바로 왕정 시대가 열리는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세우는 왕이 누구죠? 사울. 여러분이 그 답변을 쓰지를 않으면 답변이라도 해야 돼.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면은 뇌가요 활동을 안 한답니다. TV를 우리가 바보 상자라 그러잖아요. TV를 보고 있으면 뇌가 정지가 되어 있다 그래요. 그 뇌과학자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TV를 볼 때 뇌가 정지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언제 나타나는가? 강의를 일방적인 강의만 듣고 이러고 있을 때 TV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30년을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하면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말을 못 하겠어. 설명을 못 하겠어. 그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가르치는 은사라고 하는 건 대중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둘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 소개하는 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될 것 같아요? 30년 동안 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30년 동안 계속 들으니까 뭐는 기억이 나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는 거죠. 30년 공부해가지고. 대답을 한다는 것은 지금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같이 반응을 해줄 때 여러분의 뇌는 활성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물론 뭐 다윗은 베냐민 지파, 사울은 유다 지파. 그것도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이 지금 반대로 얘기했어요? 일부러 반대로 얘기했어요. 이제 잘 듣고 계시는구만. 지파별로 차이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사사 시대와 사무엘 시대의 정치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사울은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그걸 이제 우리가 신탁 통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신탁 통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사울도 선언을 하고 백성들도 거기에 동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지파인 다윗을 세워가지고 다윗과 사울이 왜 다른가? 지파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은 더 중요한 통치 시대, 이게 통치 시대예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다스림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 중심으로 다스림을 해 나가느냐, 하나님의 신탁, 통치를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느냐. 이게 관건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온 백성들을 왕이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지도해 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이제 진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준비가 사사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왕정시대를 준비하는 통치 스타일을 준비하는 시대, 통치자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거 넘어와가지고는 솔로몬 때 와가지고 무슨 망조가 된 겁니까? 솔로몬 때 와가지고. 막 무조건 잘못되는 거는 전부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시대 잘못되는 거는 막 전부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이제 제사하는 잘못된 종교 의식이 여기에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자기 아내들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진열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형태가 여기에서 혼합 종교가 여기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태를 그냥 둘 수 없지요. 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그래서 남북을 분열시켜 버립니다. 남북을 분열시키니까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은 뭐예요? 전부 우상 숭배 이꼬르 음행. 이게 그냥 완전히 남북의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열왕기 시대에 남북이 갈라졌는데 똑같이 범죄를 하는데 북쪽은 하나님이 패망을 시키고 누구만 남더라?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이것이 열왕기서의 핵심 개념입니다. 핵심 요절이고 핵심 개념이에요. 남북이 분열되어 가지고 열왕기 상하 거의 비슷한 어떤 내용들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데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건 바로 유다 지파 남북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보호한다. 왜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다스림의 통치를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유다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왕의 지팡이가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그 약속. 또 다윗에게서도 다윗에게는 왕의 등불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가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는 남겨두는 거예요. 그 남겨두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 역대기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열왕기서의 핵심은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게 없는 것이고 사무엘 시대 사무엘서의 핵심은 다윗을 통한 신탁 통치가 여기에서 소개되는 것이고 룻기서는 왕조가 준비되는 것이고 사사기서에는 왕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는 것이고 자 역대기서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어서 북쪽은 완전히 파멸했는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 1장에서 9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멀다. 아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역대기서의 족보를 쫙 기록을 하는데 아담으로부터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머리에 남아있는 게 언약 남아있다니까? 아담으로부터 이 족보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역대기서는 왕조입니다. 왕조. 누구 왕조? 다윗 왕조. 더 올라가면은 유다 지파의 왕조. 이 왕조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존되고 계승된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그냥 보통은 유다로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 역대기 기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왕조가 누가 창조한 왕조다. 하나님이 창조한 왕조다. 이 왕조의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담이라고 증명을 함으로써 이 다윗 왕조 유다 지파의 정통성을
하나님의 인간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의 정통성을 아주 확고하게 여기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유다 왕조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 패할 수가 없다. 그걸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역대기에서 내용은 다른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열왕기서나 사무엘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근데 한 가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묘지예요, 묘지. A라고 하는 왕이 죽었는데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또 몇십 년 동안 누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죽었는데 어디에 똑같이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는 내용으로 역대기 상하가 쫙 점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왕조, 신탁 통치의 왕조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승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70년 포로 생활에 쫙 들어갔다가 회복되어질 때 유다 지파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벽을 수축을 하고 마지막 유다 백성들을 또 보호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유다 백성 보호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보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옛날 거 묻죠. 유다 백성을 보호하는 이유가 뭔가? 자, 유다 지파를 이렇게 보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신탁 정치가 열리는 시대가 지금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지금 끔찍이 사랑해서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 신탁 정치의 실체를 증명했다면은 누가는 여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기수의 족보처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에게까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유다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류의 창조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통해서 이 유다 왕조의 정통성, 유다 왕조의 근간은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탄탄한 기반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우주와 만유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다스려 나가는 구약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온 우주와 만물 피조 세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가지고 처음과 나중이 되어서 이 모든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통일시켜 나가는 그런 절대적 신으로서 이 온 세계를 다스려 나가시고 그중에서 이 온 세계를 교회를 중심으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 중간 위치에 지금 누가 있다? 이 사사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왕의 필요성이 절감되지 않고 왕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지 않았다면은 도대체 왕이 왜 왔는지, 도대체 왕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직접적인 방법은 시험입니다. 우상을 통한 시험, 그리고 원주민을 통한 시험, 그 시험의 목적은 바로 뭔가?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이 사사시대의 진정한 통치자를 보낼 것에 대한 예시를 주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들로 그 시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통치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다스림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린다. 이것이 그냥
어떤 국소적인 장안 중앙교회만 보여지는 다스림의 의미가 아니죠. 예. 완전히 범우주적이고 세계적이고 범교회적인, 그리고 또 좁게는 나 개인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생사와 화복 전체를 이 진정한 실체적 통치자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걸 지배하고 관리하고 섭리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게 깨달아지면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뭐가 오겠어요? 네. 평강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 계속, 그거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은 그때부터는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주어진 처지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만, 정말 진정한 통치자,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고, 내 건강, 내 생명, 내 가족, 내 직장, 내 교회, 무엇 하나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호주가 되어서 다스려 나갈 수 없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으뜸되시고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 내 교회, 이 세계 만방의 교회와 나라들을 당신의 뜻과 능력으로 통치해 나가시되, 그의 눈동자는, 그분의 관점은, 그분의 관심은 바로 당신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자식이 왜 소중한 겁니까? 내 생명이 내 자식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섭리해 나가시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가 교회의 지체된 우리에게 지금 다 그대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 DNA를 우리가 소생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연합체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누가, 작게는 내가, 조금 확장시키면 우리 교회가, 전 세계의 택한 백성들이 전부 당신의 생명을 가진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지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관심과 세계 역사의 중심축이 바로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교회는 과거 70년대나 80년대처럼 이렇게 막 교회가 뭐 이렇게 갑자기 부흥이 돼가지고, 저도 뭐 꿈은 꿔봅니다.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여전도 회원들 좀 가세요. 걸로 가가지고, 아파트 땅 앞에다가 십자가라도 끊고, 아파트 벽에다 대고 통곡의 기도라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 오픈하는 날 우리는 이제 동서남북에다가 뭘 붙여놔야 되겠어요? 환영합니다. 입주를 환영합니다. 장안중앙교회, 5분 거리. 옛날 같으면 막 쏟아지게 와요. 근데 이제 한번 봐야지 뭐 어떻게 될는지. 근데 진짜 70년대처럼 가서 말만 하면은 와서 듣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디겠어요? 중거입니다. 중거. 중국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누군데? 와봐. 그럼 와서 앉아 있어요. 정말 초보적인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 그럼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그래. 우리처럼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도 믿을까? 그 사람들은 단순 이론만 얘기해줘도 확확 믿어버리는 그 초능력적인 믿음의 역사가 지금 중국 땅에서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1억이 넘는답니다. 1억이. 이제 앞으로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도 단순 이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제 구체화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 하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좌우 살펴보니까 교인들이 작네. 예. 아, 옛날이 그립다. 아, 옛날이요.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오늘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예, 그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희 동산교회도 뭐 없어요. 얼마 없어요. 근데 동산교회에서 유일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선교 도구가 있단 말입니다. 뭐 방송은 혼자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주는 대중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예? 그리고 방송해가지고 요즘은 돈도 안 들어요. 그냥 유튜브에 올리기만 하면은 전 세계 각처에서 저하고 접속된 나라 숫자만 해도 30개국이 넘어요. 나는 이제 가도 하나님 앞에 여한이 없는 거죠. 예. 한 개인 사람을 내놓아서 이렇게 내가 구원하는 그런 전도는 하긴 했지만 몇 명이 안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전도, 우리가 발로 하지 않는 전파로 할 수 있는 전도, 현대 과학으로 할 수 있는 전도는 엄청나게 지금 많은 기계들이 발달되어 있고 많은 도구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안교회도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가도 좋지만 또 가지 못한다면은 현대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알릴 것인가, 확산시킬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에 대한 이 소명의식으로 불타나 올라야, 그래야 교회가 뜨끈뜨끈합니다. 성도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게 돼 있어요. 요즘은 그 생기가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끼우대서 보면 여기도 비어있고 저기도 비어있고 차 있으면 또 뭐 할 거예요? 차 있으면 복잡해요. 차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비어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과 사상과 신앙이 어디를 향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것이 인생 최대의 관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는 수만 명 군중들 앞에서 강론도 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왔던 사도 바울이지만 마지막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온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이제 남은 거는 나하고 누구 둘이밖에 없다. 날씨가 춥구나. 아무개야 올 때 옷 좀 갖다 주라. 그리고 그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교의 길을, 여행을 떠나면서 나는 그 영화가 너무 가슴이 찡하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장면, 순교 장면이잖아요. 그 돌, 이렇게 되어 있는 돌에다가 칼잡이가 돌에다가 목을 치겠다고 대라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것도 없고 비는 것도 없고 살려달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목이 조금 불편할까 봐 조금 이렇게 맞추더라고 이래가지고. 그러고는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베드로는 여자의 손가락질 앞에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배반했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죽음의 방식은 뭐였습니까? 너는 사지가 묶여가지고 죽을 것이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나 이제 예수 믿고 부활의 확신 가지고 살만한데 나보고 사지가 묶여서 죽으라고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이죠. 인간의 본질은 영혼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의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기능은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며 감동하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은 하늘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것이 내 생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자 소원하는 소명의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시 부활돼야 되는 거죠. 이 운동이, 이 생명의 운동이, 이 사명의 운동이 우리의 내면에 다시 뜨거워져서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이거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다 두세 명씩 다니면서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초대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인도 가서 놀랐어요. 예. 멀쩡한 교회 지어놓은 그런 선교사님은 저는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동받은 사람은 누구였는가? 정말 옷을 입은 게 노숙자 같았어요. 발뒤도 새카매. 저분이 뭔 선교사고 목사가 특이한 분이네 했더니 이 양반은 인도에 올 때부터 자비랑해서 보통 선교사가 파송이 되면 총회 지원을 받습니다. 주변 교회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온갖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나는 그거 안 하겠다고 피아노 조율하는 거 배워가지고 인도에는 피아노 조율하면 비싸대요. 전부 부잣집 사람들만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벌면은 원어부터 배워가지고 인도의 그 원주민어를 배워가지고 그 원주민들에게 혼자 벌어서 먹고 다니면서 걔네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만들고 혼자는 완전히 노숙자 행색이에요. 근데 그가 들려주는 핵심의 말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참 감동적이죠.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껴보지 않았고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참 생각해도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은사가 다르겠지만 정말 저런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는 분도 있구나. 저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도 있구나. 우리는 너무도 좋은 환경이에요. 내가 그냥 덤벅 생각 없이 쓰는 그거의 10분의 1만 모아도 1년이면 그것이 제법 큰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이면은 중국에 학교를 세우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고 중국의 엄청난 많은 목회자들, 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70이 넘으니까 돈 쓸 데가 없다 그래요. 돈도 무슨 젊어야 뭐 돈을 막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지. 70이 넘으니까 돈 쓸 데가 없대. 써봐야 기껏 해봐야 집에 오는 손주들 용돈 주는 거. 안 그러면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그게 뭐 얼마가 들겠어요.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점점 후패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던 그때의 나는, 그때의 우리의 영혼은 남성과 여성도 없고 늙음과 젊음도 없고 인종도 다름이 없었고 신분도 다름이 없었고 그때의 나의 본질적인 나의 영은 그냥 깨끗하고 생생한 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육체를 더딥히니까 모양을 봐야 되고 육체를 더딥히니까 신분을 따져야 되고 육체를 더딥히니까 혈통을 봐야 되고 직장을 봐야 되고 가문을 봐야 되고 돈을 봐야 되고 영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정말 험악한 사사시대였습니다. 350년 동안 정말로 범죄와 징계가 연속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지하시는 교육적 목표는 뭐였는가? 하나님 외에 가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됨의 신분보다 더 우월한 신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내 인생처럼 아름답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다음 시간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백성들이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통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리의 능력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흥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어서 스데반이 보았던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정말 복음을 위해 마지막 인생
마지막 생명의 끈까지도 불태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